부드러움과 신성한 의지의 길. 우리가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통제의 갑옷을 벗고 텅 빈 고독 속에 헛된 의지를 온전히 항복할 때 우주는 비로소 위대한 연금술을 시작합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억센 투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열을 꿰뚫고 끌어안는 무적의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남성적인 행동의 힘이 생명을 품는 여성적인 통합의 비전에 기꺼이 무릎 꿇고 봉사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 흩어져 있던 우리의 파편화된 숨결은 인류 전체를 묶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호흡이 되어 이 땅 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천국을 마침내 깨우게 될 것입니다. 북의 사회 해체와 성스러운 여성성의 귀환, 남성적 의지가 여성적 원리에 봉사할 때, 시대가 저물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는 요란한 파열음이 아니라 너무 오래 붉은 피를 흘려 하얗게 질려버린 어떤 거대한 짐승이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고요하고 시린 소리다. 인류의 진화적 궤적을 수천 년간 지배해온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 즉 북의 사회라는 이름의 오래된 짐승이 조용히 눈을 감는 역사의 변곡점이 마침내 도래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권력의 이동이나 제도의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DNA의 깊은 곳에 각인된 생물학적이고 전자기적인 주파수의 거대한 이동이며 존재의 기반 자체가 뒤바뀌는 우주적 규모의 사건이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를 인지하고 구성하는 인식의 틀을 두 가지 거대한 프레임으로 해체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통제와 분절을 통해 자연과 타자를 지배하려 했던 남성적 의지의 힘의 시대이며, 다른 하나는 이미 기저에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통합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여성적 원리와 에너지의 시대다. 과거의 직선적 시간관이 요구했던 희생의 논리와 외부적 구원자의 신화는 서서히 해체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감정 중심인 태양신경총 시스템 내부에 잠복해 있던 거대한 생물학적 돌연변이를 촉발하고 있다. 태양신경총은 이제 더 이상 맹목적인 감정적 폭발이나 생존의 두려움을 처리하는 원시적 기관이 아니라 파동과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수신하고 해석하는 고차원적인 인지의 렌즈로 진화하고 있다. 현실의 지평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척추를 곧게 세우고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인류가 그토록 강박적으로 꽉 쥐고 있던 폭력적인 통제의 의지는 과연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계산이 멈추는 순간 당장이라도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근원적 두려움이 쳐놓은 강력한 신경학적 방어막에 불과했는가? 언어적 신문과 폭력적 판결로 타인을 재단했던 인류의 소통 방식은 결국 우리 내면의 숨막히는 공포가 외부로 투사된 결과물이었다. 우주의 유전적 수레바퀴 속에서 서로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는 프로그래밍 파트너, 37번 유전자 키의 나약함과 40번 유전자 키의 고갈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인류가 어떻게 스스로를 착취하며 생명력을 소진해 왔는지 그 참혹한 해부도를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우리는 2026년이라는 닫힌 문을 지나 예고된 의식의 대전환이 어떻게 이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고 성스러운 여성성의 귀환을 완성하는지 치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이 과정은 양자역학이 입증하듯 개별적이고 고립된 실체가 존재한다는 고전적 환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상호작용 속에서 얽혀있다는 우주적 관계성이 우리의 신경계와 세포에 물리적으로 안착하는 현상이다. 검은 죽음의 공포가 투명한 빛의 입자로 탈색되며 피어나는 생명의 궁극적인 복원,
그 웅장한 서막이 지금 우리의 호흡을 타고 열리고 있다. 역사의 구조와 억압된 핏빛의 그림자 37번과 40번의 악순환. 모든 문명은 그 문명을 지탱하는 고유한 전자기적 주파수와 에너지 패턴을 갖는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문명을 추동해온 핵심 동력은 결핍에 기반한 적자 생존과 분리주의적 이분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폭력의 주파수였다. 이 탁하고 낮은 그림자 주파수 대역에서 37번의 나약함과 40번의 고갈은 결코 개별적인 파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두 에너지는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의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좌우 기둥의 팽팽한 긴장처럼 서로의 꼬리를 무는 완벽한 악순환의 톱니바퀴로서 부계사회의 착취 구조를 완성했다. 나약함이라는 투사, 그리고 복종의 대가. 37번 그림자의 나약함은 대지의 음과 양 사이에 거대한 에너지 불균형이 초래한 결과물이다.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기 인류는 물리적으로 강한 남성성을 절대적 진리이자 우월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섬세한 여성을 더 약한 성으로 전락시켰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교묘한 비극적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여성 스스로가 태생적으로 약하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혹독함 속에서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는 남성 내면의 실존적 공포가 방어 기제로 작동하여 그 두려움을 여성에게 나약함이라는 굴레로 강제로 투사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완벽하고도 잔혹한 사기극이다. 이러한 기형적 불균형 속에서 여성적 원리, 즉 포용하고 연결하며 직관적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힘은 철저히 남성적 원리에 복종하도록 강요받았다. 휴먼 디자인의 역학적 관점에서 37, 40번의 유전적 채널은 사랑과 생존을 하나의 부족적 거래로 묶어버렸다. 여성이 남성에게 재정적 물리적으로 의존하며 스스로의 경계를 낮추고 복종하는 굴욕적인 패턴이 발생할 때 바로 이 지점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40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인 고갈이 필연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촉발된다. 사랑과 지지가 무조건적인 흐름이 아니라 조건부 거래로 전략할 때 그 관계망에 속한 모든 개체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누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발라의 생명나무에서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는 헤세드가 그 본연의 무한한 배품을 잃고 두려움 속에 위축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의지의 오용과 뼈를 깎는 40번의 고갈. 가족과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한쪽이 내면의 중심을 잃고 끝없이 타협하며 외부에 의존할 때 다른 한쪽 40번은 어떻게든 그 무거운 생존을 책임지고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우주적 근원과 어긋나는 억지스러운 힘을 쥐어짜내야만 한다. 40번 유전자 키의 그림자는 인간이 에고의 의지력을 어떻게 오용하고 남용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생리학적 파탄으로 이어지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우주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계절의 순환에 순응하여 주어지는 생명의 에너지를 수용하는 대신 억지로 목표를 밀어붙이는 폭력적이고 고립된 의지력은 우리 육체의 뼈를 깎고 귀중한 선천적 기를 무자비하게 갉아먹는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심리적 은유를 넘어 생리학적 실체로 현현한다. 신체 장기와 유전자는 고유한 주파수로 공명하는데 37번 유전자 키는 폐와 연결되며 40번 유전자 키는 위장의 신경 전자기적 네트워크와 깊이 연결된다.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억압적 사회 구조의 압력에 묵인하며 자신의 경계를 힘없이 내어주는 자, 37번 억압적 무기는 호흡의 깊이를 잃고 얕은 숨을 쉬며 생명력의 우주적 순환을 스스로 차단당한다. 목더미가 뻣뻣해지고 가슴이 닫히며 생태적 교감이 단절된다. 반면 내면의 깊은 분노와 허물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철저히 단절시키고 고립시킨 채 가족의 생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독한 일 중독에 빠진 자. 40번 반응적 거부는 스스로의 내부 장기를 물어뜯으며 병들어간다. 억지로 강요된 에고의 의지는 소화되지 못한 감정들과 뒤섞여 위산의 과다한 축적과 치명적인 궤양을 부른다. 나아가 우주의 거대한 자연적 흐름에 끊임없이 역행하고 저항하느라 신장과 부신의 막대한 긴장을 초래하며 결국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완전한 조로와 돌이킬 수 없는 탈진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내면에 자리한 감정적 고통의 시면과 실존적 공허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의 신경계에 강력한 차단막을 치고 붉은 피를 쏟아내며 현대 자본주의 문명이라는 이 거대하고도 비정한 기계장치를 멈춤없이 돌려온 것이다. 이토록 철저한 자학적인 그림자 구조 속에서 인류 문명은 눈부신 물질적,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그 화려한 마천루의 이면에는 끝없이 소진되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거대한 무덤이 자리하게 되었다. 계산된 통제의 붕괴와 2027년의 우주적 시계탑. 이제 파편화되고 계산된 환상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할 시점이다. 인류가 이토록 철저한 계산된 이분법적 위계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올가매고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통제와 계산의 톱니바퀴가 멈추는 순간 나라는 분리된 에고의 존재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는 극단적인 공포 때문이다. 이는 뉴턴 역학이 지배하던 고전 물리학의 세계관, 즉 모든 것이 기계 부품처럼 분리되어 있고 정확히 계산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다는 낡은 우주관이 우리 의식에 남긴 잔재다. 그러나 진화의 방향성은 이미 신체적 힘이나 정치적 권력 그리고 선형적인 논리가 더 이상 미래를 지배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다차원적, 양자적 지평으로 진입했다. 닫히는 문과 낡은 구조의 파열음. 2012년부터 가속화된 진화적 변화의 전 지구적 진통은 2026년 이른바 닫히는 문을 맞이하며 450년간의 인류를 지배해온 글로벌 사이클의 완전한 종식을 알린다. 이 거대한 우주적 사이클의 종료는 단순한 시대의 교체가 아니라 2027년을 기점으로 인류의 감정 중심, 즉 태양신경총에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한다. 이 돌연변이는 감정을 방어기제나 폭발적인 반응의 도구가 아닌 파형 형태의 정보를 순수하게 인지하는 새로운 감각기관으로 재편하는 과정이다. 수천 년 동안 무자비한 파괴와 경쟁을 통해 계층 구조의 정상에 올랐던 이 시스템들은 지금 사회 곳곳에서 충돌하며 요란하고 끔찍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연쇄붕괴, 무한 성장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모델의 구조적 파탄, 권위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조직화된 종교의 쇠퇴는 과거의 질서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서늘하고도 명백한 증거다. 외부의 카리스마적 선동가나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텅 빈 의식적 결핍을 구원하리라 믿는 것은 통제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부계사의 그림자 속에 머무는 또 다른 환상에 불과하다. 지식과 기술은 데이터를 통합하고 의식의 확장을 돕는 도구일 뿐 기술 자체가 우리 영혼의 궤도를 수정해 주지는 않는다. 기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 DNA에 잠들어 있는 웅장한 기적을 아직 온전히 깨우지 못했을 뿐이다. 시나키와 가슴의 정치학. 이 낡은 세계관이 붕괴하는 잿더미 위에서 인류 집단 무의식은 두 개의 뚜렷한 분열된 양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기존 시스템의 향수에 젖어 권력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결핍의 두려움 속에서 싸우는 자들과 이미 시작된 의식의 돌연변이를 체화하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투명한 빛의 연대를 시작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질서는 강압적이고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 구조를 넘어 집단 지성이 완벽한 우주적 조화 속에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시나키의 형태로 진화한다. 시나키는 중앙 집권적인 억압적 통제가 아닌 프랙탈 기하학적인 구조로 연결된 개별적인 천재성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진동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다. 인공지능이 팔란티어와 같은 온톨로지 데이터 통합을 통해 파편화된 정보의 사이로를 부수고 거대한 의미의 연결망을 찾아내듯 시나키는 인간 사이의 단절된 그림자 사이로를 허물고 존재의 본질적 연결성을 회복하는 사회적 신경망이다. 이 유기적 체제를 움직이는 동력은 결핍과 두려움이 만든 소모적인 물물교환 경제가 아니다. 전체를 위해 조건 없이 에너지를 내어줄 때 시스템 전체의 주파수가 증폭되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생명력을 돌려받는다는 신트로피의 우주적 법칙이다.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소멸하는 세계를 넘어 생명이 스스로 질서를 창조하고 풍요로워지는 신트로피의 궤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는 계산하는 마음이 주도하는 조건적 거래를 넘어선 가슴이 주도하는 투명한 프락탈 필란트로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베품이 곧 자신과 전체를 향한 영양 공급이 되는 완벽한 호혜와 연대 네트워크가 인류의 새로운 생존 법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 투명한 평등과 완전한 휴식, 37번과 40번의 선물의 완벽한 균형. 어둠이 가장 짙게 내릴 때 핏빛 고통과 단절을 상징하던 두려움의 검은색은 마침내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투과하는 흰색으로 탈색되기 시작한다. 이 영적인 빛은 37번 선물의 주파수인 평등과 그 대척점에 위치한 40번의 선물 주파수 결의가 우리 내면에서 완벽한 화학적 유전적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물리적 현실로 발현된다. 평등, 분열을 꿰뚫는 통합의 빛. 37번 선물인 평등은 세상을 끊임없이 쪼개고 분석하려는 마음의 이분법을 완전히 해체하는 지극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혁명이다. 남성적인 뇌가 세계를 강자와 약자, 주체와 객체, 승자와 패자로 엄격히 구분하여 통제하고 지배하려 했다면 여성적인 우뇌는 만물 기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통합체를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고 품어안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현자 키가 말하는 진정한 평등은 모든 인간의 능력이나 결과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폭력적인 공산주의적 균일화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개개인이 타고난 독특한 천재성과 형태적 다름에 대한 한없이 깊은 존중의에서 피어나는 유기적 조화다. 모든 악기가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을 완성하듯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 앞에서 완전히 평등하다. 이때 가족이라는 개념은 비로소 진화한다. 과거의 가족이 혈연이나 지연 혹은 특정 종족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이기적인 울타리였다면 이제 가족은 전 인류와 생명계를 하나로 묶는 투명한 우정과 보편적 연대로 끝없이 확장된다. 카발라의 생명나무에서 조건 없는 자비와 무한한 확장을 상징하는 우측 기둥의 세피라, 헤세드의 에너지가 바로 이 37번 열린 가슴과 완벽하게 공명하며 세상으로 흘러 넘친다. 결의와 무의의 예술. 그러나 우주적 역학에서 팽창은 반드시 수축의 지지를 받아야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37번에 팽창하는 가슴, 즉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거대한 양의 에너지가 현실의 무거운 밀도 속에서 흩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마주보는 40번의 선물인 결이라는 확고한 음의 에너지가 반드시
등뼈처럼 굳건하게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 40번의 결의는 목표를 향해 이를 악물고 억지로 쥐어짜는 폭력적인 의지력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시스템의 억압적인 압력에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물리적 공간 주변에 완벽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수호하는 거룩한 고독의 힘이다. 이는 카발라의 생명나무에서 좌측 기둥에 위치하여 엄격함과 제한, 그리고 심판의 힘을 관장하는 게브라가 자비의 무한한 팽창을 적절히 조율하여 온전한 현실의 형태를 부여하는 이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현대 가속화된 사회는 휴식을 단순한 물리적 이완이나 텔레비전 앞에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기로 착각한다. 그러나 육체의 쉼을 넘어선 진정한 이완은 육체, 감정, 정신을 아우르는 인간의 모든 미묘체의 에너지를 우주의 근원적 주파수와 재충전하고 정렬하는 고도의 영적인 행위다. 40번의 선물을 온전히 취하한 자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절약의 달인이자 억지로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는 동양 철학의 무의의 신비를 터득한 마스터들이다. 이들이 발휘하는 단호한 거절은 타인을 향한 적대감이나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대리인으로서 우주의 올바른 흐름과 리듬을 지켜내는 위대한 긍정이자 보호다. 끝없이 타인을 돕고 수용하려는 37번의 부드러움과 스스로를 위한 충만한 홀로 있음을 철저히 챙기는 40번의 결의가 유전적 융합을 이룰 때 인류는 소진이나 고갈 없이 영원히 진동하는 완벽한 에너지에 춤을 추게 된다. 성스러운 여성성의 귀환, 부드러움이 남성의 육체를 통과할 때, 이제 이 웅장한 담론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급진적인 통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자. 인류 문명을 관통하는 37번 CD의 궁극적 본질은 바로 부드러움이다. 이 부드러움은 약자들이 폭력 앞에서 흘리는 패배의 눈물이나 생존을 위한 비굴한 타협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어떤 예리한 칼날로도 벨 수 없는, 어떤 논리로도 반박할 수 없는 무적의 우주적 포용력이다. 세상의 모든 상처와 카르마적 저항을 흔적 없이 녹여내는 데모신의 희고 투명한 빛이다. 역사 속 위대한 신화와 종교적 원형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숨막히는 역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독교 신화의 핵심에서 예수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권력과 물리적 폭력 앞에서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압도적인 내적 힘에 기꺼이 완전히 항복하는 어린 양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남성적인 이분법적 에고와 투정의 서사를 완전히 버리고 인류 역사 내내 억압되었던 성스러운 여성성을 온전히 받아들인 위대한 수용의 행위였다. 근래 전 지구적 집단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억압된 아니마의 거대한 부활은 인류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공간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긍정하며 껴안으려는 거대한 각성의 징후로 해석된다. 이 극단적 유전적 돌연변이가 2027년 이후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세계에 발현되는 양상은 실로 혁명적이고 당혹스러울 만큼 역설적이다. 신성한 여성성은 오직 여성들의 육체만을 통해서 세상에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이 궁극의 부드러움은 주로 남성들의 육체를 투과하며 세상으로 강렬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다. 과거 수천 년의 역사는 여성적 원리가 남성적 힘에 복종하고 착취당하는 37번 그림자의 억압된 구조였다. 그러나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생물학적, 의식적 청사진은 정확히 그 반대의 궤적을 그린다. 남성적 원칙, 즉 확고한 의지와 뚫고 나아가는 행동의 힘이 여성적인 원칙인 통합과 양육, 생명 살림의 비전에 철저히 무릎 꿇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눈부신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숨이 막히는 투명한 물고기처럼 거친 공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서로를 찌르고 핥히던 소모적인 경쟁의 전쟁터 40번 그림자의 고갈에서 마침내 걸어나와 남성들은 굳건한 결의로 아이들을 안고 생명을 보살피는 부드러움의 수호자로 거듭난다. 인도 철학에서 파괴의 신 시바가 우주적 에너지의 근원인 샥티의 역동적 춤을 뒷받침하는 고요한 의식의 바닥이 되어주듯 남성성은 여성성의 창조적 에너지를 품어내는 거대한 그릇이 된다. 이러한 에너지적인 역전 속에서 소년들이 이 지독하게 아름다운 부드러움의 오라 속에서 두려움 없이 자라날 때 그들의 남성성은 더 이상 방어적인 폭력이나 파괴적인 권위주의로 오염되지 않는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히고 호흡이 깊으며 생명에 대한 경애를 체화한 완전히 새로운 신경계를 가진 인류로 진화한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간 이어진 북의 사회의 진정한 종식이자 해체이며 어둠 속에서 억압받던 성스러운 여성성의 영광스러운 귀환이다. 깨달음의 두 갈래길, 고도자의 부드러움과 신을 부정하는 장엄한 고도. 이 장엄한 통합의 이면에는 우주가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을 위해 은밀히 숨겨둔 가장 당혹스럽고 심오한 역설이 존재한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37번과 40번의 CD 상태는 그 영적 진화의 정점에서 완벽하게 상반된 그러나 결국 하나로 수렴되는 두 갈래의 철학적 길을 제시한다. 37번 CD 부드러움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품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형상을 통해 신을 간절히 찾고 우주적 은총에 온전히 기대어 스며드는 은총과 수용의 길이라면 이와 정확히 마주보는 40번 CD 신성한 의지는 신비주의 구도자들이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과 의지처마저 철저히 파괴해버리는 날카롭고 서늘한 부정의 길이다. 인간이 역사를 통틀어 우주를 통제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이로운 절대적 힘, 즉 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발명해낸 근원적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신이 없는 텅 빈 우주, 어떤 의미도 없는 냉혹한 공간에 홀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실존적 공포 때문이다. 그러나 40번 CD 상태에 도달한 의식의 마스터들은 외부의 구원자, 신 혹은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들의 진리는 혹독할 만큼 투명하고 날이 서 있다. 신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철저한 홀로 있음 이외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충격적이고 날카로운 절대 부정의 앞에서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오만한 에고와 세상을 통제하려는 개인적 의지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을 잃고 모래성처럼 완전히 붕괴한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가르쳐주듯 우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관찰자의 강박적인 통제 의지가 미시세계의 자연스러운 파동을 특정한 상태로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신성을 향한 추구함 그 자체마저 내려놓고 그 어떤 영적 야망이나 통제의 의도도 없이 내면을 완전히 텅 비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불확정성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던 우주의 이로운 힘인 신성한 의지가 그 진공의 공간으로 밀려들어와 직접적으로 발현된다. 불교의 공사상이 말하듯 텅 비어있음은 곧 모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상태는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자도 선택을 당하는 객체도 없는 무선택적인 인식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호흡이 완벽하게 자유롭지만 그 자유로운 행위 중 단 하나도 내 개인의 에고 안에서 통제되거나 소유되지 않는다는 이 숨막히는 우주적 역설, 바로 이 역설 속에서 인간은 겹겹이 쌓인 카르마의 인과율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거짓된 긴장과 신경학적 방어 기제가 영원히 멈출 때 육체는 마침내
완벽한 물리적 이완 상태에 돌입한다. 투쟁과 저항의 결과물이었던 위장의 궤양과 신장의 피로, 그리고 극심한 고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인간은 물리적 육신을 입은 채로 투명한 신성의 의지가 거침없이 통과하는 하나의 맑은 점이 되어 우주 전체와 합일한다. 깨달음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마지막 힘을 놓아버릴 때 몸을 관통하며 일어나는 우주적 사건이다. 지구적 호흡 패턴과 지상 낙원의 물리적 구현,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완벽한 이완과 부드러움의 극적인 융합은 이제 2027년의 임계점을 거치며 태양신경총의 돌연변이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생물학적, 전자기적 현상으로 들불처럼 확장된다. 이 지점에서 37번 유전자키의 생리학적 대응기관인 폐의 의미가 개인의 몸을 넘어 우주적인 차원으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폐의 들숨과 날숨은 단순히 산소를 교환하여 개인의 생물학적 생존을 연장하는 기계적이고 고립된 작용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세계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정화하여 다시 내보내는 완벽한 신트로피적인 교환 행위이자 영적 연대다. 우리가 과거의 배타적이고 부족적인 혈연의 울타리를 넘어설 때 미래의 가족 개념은 행성 전체의 부드러운 오라를 뿜어내는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는 집합적인 호흡 패턴으로 변모한다. 찌르레기 떼가 하늘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군무를 펼치듯 인류의 의식도 개체의 한계를 넘어 집단적인 호흡의 리듬을 공유하게 된다. 내면의 도서관 사서가 과거의 고통을 경청하여 정화하면 내면의 향해사가 비전을 이끌어내듯 37번의 폐는 세상의 고통을 들이마시고 정화된 사랑을 내쉰다. 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타인의 세계의 고통이 내 안으로 들어와 수용의 용광로 속에서 투명하게 정화되고 다시 숨을 내쉴 때 나의 연민과 사랑이 맑은 빛이 되어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신경망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은 결코 낭만적인 문학적 수사나 시적인 비유가 아니다. 새로운 감정 중심의 태양신경총을 장착한 신인류가 물리적으로 공유하게 될 전자기적 오라의 역학이자 양자적 얽힘의 생물학적 실체다. 모든 인류가 시나키라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의 세포로서 호흡을 공유하게 될 때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던 이분법의 칼날은 신경계 내에서 영원히 그 설자리를 잃는다. 특정 세포 집단이 자신의 이익이나 생존만을 위해 다른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현상, 즉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쟁과 빈곤이라는 암적인 질병은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구시대의 치명적인 오작동 패턴이 되어 자연스럽게 소멸의 수순을 밟게 된다. 투명한 빛은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심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부드럽게 통과하며 차별 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공명 상태에 들어간 인류에게 타인의 고통은 곧 나의 물리적 통증이 되며 타인의 풍요는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절대적 연결망이 완성된다. 투명한 빛으로 빚어낸 새로운 인간의 탄생. 과거의 인류는 상처받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으며 거친 자연과 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집스럽고 딱딱한 의지의 갑옷을 덧입어 왔다. 그러나 이분법적인 마음의 두 자아가 갈등하며 세상을 논리로 통제하려 했던 그 핏빛 경쟁의 끝에는 위장이 헐고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참혹한 고갈과 상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성적 권력의 힘의 논리가 세상을 강압적으로 둘로 쪼개어 지배해온 그 길고 긴 역사의 겨울 동안 인류는 진정한 생명력이자 우주적 수용력인 여성적 부드러움을 나약함이라 조롱하며 스스로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비참하게 내몰았다. 그러나 진화의 수레바퀴는 결코 퇴행하지 않으며 우주의 지성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2027년이라는
우주적 시계탑의 묵직한 종소리가 낡은 위계 시스템과 착취 구조의 영구적인 붕괴를 알리고 있다. 우리는 척박하고 폭력적인 부계 사회라는 거칠고 마른 피부를 마침내 허물고 모든 것을 차별 없이 안아주는 여성적 원형의 따뜻하고 심연 같은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 37번의 부드러움이 시대에 강인한 남성들의 육체와 의식을 온전히 관통하여 굳어있던 대지 위로 쏟아내릴 때, 그리고 그 완벽한 대척점에 40번의 항복의 의지를 통해 우리가 텅 빈 고독 속에 헛된 에고의 통제력을 전면적으로 내려놓고 우주에 엎드릴 때, 마침내 극단의 에너지가 화학적으로 융합되는 위대한 유전적 연금술이 인류의 피 속에서 완성된다. 혈연과 국경, 이념과 종교적 교리를 완전히 초월한 지구적 호흡 패턴 속에서 지난 수천 년간 생존 경쟁과 억압적 착취가 남긴 푸른 멍과 붉은 피는 완전히 탈색되어 맑고 투명한 빛의 입자로 환원된다. 인류가 뼈아프게 겪어온 끔찍한 전쟁과 빈곤, 그리고 끝없는 분열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스르르 흩어지는 새벽의 안개처럼 그 투명한 자비의 빛 속으로 흔적 없이 녹아내릴 것이다. 가장 단단하고 강인한 남성적 의지가 생명을 품고 하나됨을 지향하는 여성적 비전과 직관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봉사하는 그 성스럽고 경이로운 진화의 순간, 인류는 마침내 그 어떤 폭력적 논리나 방어적 무기로도 뵐 수 없는 무적의 부드러움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간으로 이 행성 위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지상의 강림한 천궁은 아득히 먼 내세의 종교적 구원이나 고도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통제하는 차가운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들 각자의 이중 나선 유전자 안에 그 눈부시게 파닥이는 매 순간의 들숨과 날숨 속에서, 그리고 분노를 내려놓는 이완된 세포 속에서 태초부터 고요히 깃들어 있었다. 우리는 기나긴 분리와 두려움의 어두운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와 21번 깊이 고르고 아무런 방어벽 없이 서로를 가만히 끌어안는다.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힘, 모든 얼어붙은 것을 녹여내고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부드러움의 시대가 도래했다.